감사합니다. 예, 오늘 성령 강림절 이후에 이제 세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했지요. 성령 강림절 이후부터 앞으로 10월 달 정도까지, 그러니까 세계 성찬 주일 때까지는 그 교회의 특별한 그 절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이제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신약에 있는 이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그 방향에서 보는가 하면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지만 그 PCUSA에서 렉셔너리라는 그 성서 주기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성서 주기표가 매년 똑같은 게 아니고 세 가지를 만들어 놔서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에 봐야 할 성경 성서 말씀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보고 그 다음 해에는 또 다르 보고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렉셔너리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보거나 또 이 설교 말씀을 본문을 그렇게 정하면 대강 신구약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거진다 보게 그렇게 그 성서 주기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 성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언급을 하고 취급을 하고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간은 이렇게 쭉 지속해서 듣고 그 다음에 3년 지난 다음에는 다시 첫 해에 그 성서 주기표를 이렇게 따라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렸지만 저는 거의 그 성서 주기표에 의해서 본문을 선택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 사무엘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무엘서에는 어떤 내용의 글이 나오는가 하면 뭐 렉셔너리에 의하면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제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처음에 형성되었는가라는 그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00~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무조건 다 왕정시대였겠지요. 왕정시대였는데 이스라엘에서 왕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2700~800년보다 훨씬 더 그 전에 약 한 3500년부터 3000년 전 그때에도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도 왕을 세우자라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무리가 어떤 그 당시에는 뭐 민족이라고도 할 수 없죠. 히브리인이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야말로 태초부터 야 너희는 우리 히브리인이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인들을 따로 구별해서 태어나게 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후대에 와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적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이 구약 성서예요.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서.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 성서라고 그래요. 그 구약 성서를 구약이라고 안 그래요.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그렇게 구분 안 하고
히브리 성서다, 히브리 바이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약 성서예요. 그 구약 성서를 이거를 글로 써놔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가 잊어버릴 것 같다.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 약 750년, 748년 또 그때부터 약 그 700년 초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이 그 랍비들이 학자들이 열심히 자기들이 지금까지 전해받은 그 조상들의 신앙 이야기 그거를 이렇게 써 내려간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는 물론 3000년 그 이전부터 이야기라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쓰여진 것은 그 700년대 그러니까 BC 700년대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기억을 더듬어서 또 전승된 이게 그 구전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그 조상들의 신앙 이야기를 700년대쯤에 다시 이렇게 써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조상들을 이렇게 따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맨 최초의 인간 아담이 있었고 그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인간이다라는 그러한 창조 신앙을 써내려간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 우리의 조상들을 따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구약 성서를 쓸 때에 지금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전해져 오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옛날에 우리 조상이 에집트의 노예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자신의 조상 이야기를 쓸 때에 될 수 있으면은 좋은 거를 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조상 이야기하면 야 우리 조상은 뭐 몇 대조 할아버지가 무슨 뭐 영의정을 했고 좌의정을 했고 그때 뭐 영의정 좌의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뭐 무슨 양반이고 어디 양반 집안이고 다 좋은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다 그게 허황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죠. 그런 그렇게 그 화려하고 멋진 조상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자신의 조상들의 부족한 것을 숨김없이 써놨다는 거예요. 아, 우리 조상은 노예였다. 어떤 그 히브리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그야말로 기반도 없고 근본도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보니까 에집트라고 하는 큰 제국의 노예였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분명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우리 조상은 소수인으로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그 에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이 노예 생활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그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에집트에서 모세를 대표로 해서 그 노예 해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로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조상 이야기들,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야곱, 요셉, 또 그 이외의 그 많은 그 조상들의 이야기는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 자기네 조상의 그 역사가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그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역사적 과학적인 사회 과학적인 것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증명이 돼야 이게 분명한 역사구나 그런 확증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이 굉장히 희박해요.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에만 의존하고 구전된 그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어머니 아버지가 전해준 그 위의 조상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해들은 이야기일 뿐이지 역사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에요. 그 구약 성서가 그런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조상들이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그야말로 사회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과장된 것도 많고 또 왜곡된 것도 많고 잘못됐으나 신앙적으로 이렇게 잘 포장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물론 과장되고 포장되고 좋은 신앙적인 그러한 이야기로 자신들의 조상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도 있지만은 부족한 것, 부끄러운 것, 이거 하나 숨기지 않고 그대로 넣어놨다는 거예요. 자랑만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떠돌이로 살았어요. 뭐 나라고 민족이나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야말로 뭐 인구수도 얼마나 적었겠습니까? 그야말로 한 가게의 그러한 그 조상들의 이야기니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에집트에 잡혀가서 강제 노동을 하는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입니까? 첫째, 자유가 없어요. 자기의 결정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소유가 없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일 시키면 일해야 되고 밥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나중에는 심지어 애 낳는 것까지 제한을 받은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애를 잘 낳아, 여자들이. 그냥 뭐 시간만 나오면 요즘 한국 같은 형편에서는 정말 부러운 일이죠. 지금 뭐 한국에는 지금 출산율이 뭐 0.6%까지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10명의 젊은 커플이 결혼하면은 애 낳는 커플은 6커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인구가 줄 수밖에 없죠. 인구 줄면은 그 뭐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 아주 힘든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도 애를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보니까 노예를 시켜서 노동력이 많아지는 건 좋겠는데 양질의 변화라는 사회학 가설이 있습니다. 양이 많아지면 뭐가 변한다? 질이 변한다. 노예가 많아져서 일 시키고 일 많이 시켜서 더 풍요롭고 더 부자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그 노예가 많아지면 노예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집트의 이 파라오 왕궁에서는 산하 제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산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야, 남자애 낳았으면 죽여버려. 산에 애를 낳으면은 낳다가 죽었다라고 말하게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끔찍한 정책이에요. 사람을 억압하다 이제는 새로 태어난 그 생명까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아니, 인간이 태어나는 건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어느 누구나 다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다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모두가 다 축하해줘야 할 일인데 인간에게 축하를 받아야 할 그러한 일을 했는데 싹을 잘라버리고 죽이라고 하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을 이 유대인 노예들은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는 자각이 점점점 커졌겠죠. 물론 성서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에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로 나가서 자유인으로 살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실제적인 그러한 노예 사회의 노예들의 상황은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인간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욕망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아지면 무엇이 변한다? 질이 변한다. 그래서 노예라고 하는 노예의 삶에서 그들의 삶의 질을 자유인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거고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노예 해방 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물론 성서에는 하나님의 전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거는 신앙적인 표현일 거예요. 아무리 신앙적인 그러한 일이라도 노예 상태에서 난 노예가 좋아. 난 여기서 살을래. 난 그냥 평생 얻어맞고 그저 굶어가면서 인간 자유 한번 누려보지 않고 살아도 난 좋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유롭고 싶어요.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다 풍요롭게 살고 싶어요. 맛있는 거 많이 풍족하게 먹고 살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많아졌을 때에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해방을 위한 투쟁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해방의 투쟁을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신앙적인 에집트에서의 출애굽으로 일관된 그러한 신앙적인 성서의 맥을 가지고 이제 써 내려간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의 이 히브리 이 노예들은 애굽의 왕권이 있구나. 왕정 체제 하에서 이것이 한 나라의 이집트의 왕정 체제가 아니라 점점 세력을 확장해서 제국화되어 있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모든 땅을 에집트 혹은 바로라고 하는 이 왕권이 잡고 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왕권 하에서의 그 처참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권이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의 모순이 뭔지, 잘못이 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지 않아요. 다 압니다. 그렇게 자기 조상들이 고생을 해가면서 애 낳아놓으면 애까지 죽여가면서
그 쓰라린 역사를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로 지파라는 것을 형성을 했던 거예요.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 근원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따졌는가 하면은 야곱의 12아들이 다 한 지파의 그 조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12지파로 나뉘어 있지만은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안에서 한 나라다라는 그러한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된 거죠. 그때 비로소 히브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개념이 생겨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 기간 동안 살아왔어요. 그래서 각 지파의 장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고 또 각 그 지파의 장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차지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하고, 그것이 출애굽기에 다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나라를 어떻게 세웠느냐, 우리가 애굽에 살 때의 왕정 밑에서 고생하는 그 지긋지긋한 그 왕정 체제 우리는 갖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지파 공동체로 갖자. 요즘 말하면 우리 미국이 공식 명칭이 뭡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아닙니까? 연합정부예요. 지금 우리 이 미국은 형식적으로는 50개 주가 모여서 한 스테이트를 이루는 건 아닙니까? 50개 주가 모여서 아메리카를 이루는 거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을 형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이 있고 회의를 해야 되면 12지파에서 그 대표가 와서 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등등등등. 그러면서 12지파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서 우리가 살 궁리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는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해방받은 거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일시키지 말자. 일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 다른 11지파에게 제시해달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어느 지파예요? 그것이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이 레위지파는 그래서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 가나안 땅 중에 땅을 불화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율법을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그것만 연구한 결과가 뭡니까? 특별히 레위기, 신명기, 이런 그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 레위 지파가 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집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지파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낼 거 아닙니까? 농사도 짓고 채소도 키우고 등등 여러 가지 농업, 광업, 모든 산업을 각 11지파가 일으켜 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자기가 그 생성해서 만든
그 산물의 10분의 1씩을 가져다가 누굴 줬어요? 레위 지파에게 준 거예요. 그것이 11조입니다. 그것이 그러면은 경제적인 평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평등이. 그래서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가 주로 제사장 계급들, 제사장들, 또 이 율법을 연구하는 선생들, 뭐 이런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그 10분의 1씩 11조를 낸 것을 가지고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노동 능력이 없는 뭐 옛날엔 뭐 요즘엔 안 그렇지만 옛날에 뭐 과부들이랄지 고아들이랄지 아니면 병자들이랄지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11조 받은 11지파에서 받은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와 그 사회적 약자에게 그 11조를 다 거두어서 똑같이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형평성을 이루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농사만 짓고 어떤 생산물만 만들어낸다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산다라고 해서 그것을 레위 지파에게 맡겼던 겁니다. 기본적인 정신이 그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실행하는 모든 이러한 그 한 나라의 상부 구조라고 그러죠. 한 나라를 이루는 그 상부 구조를 이루고 또 실행하는 그런 가운데는 인간이니까 뭐가 생겨납니까? 부정이 생겨나요. 여기서 부정이 생겨나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의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큰 놈은 요엘이고 둘째 놈은 아비야였다. 그런데 이놈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정당하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뇌물을 받는 요런 나쁜 그 습성을 금방 배운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그냥 제사장한테 뭐 갖다 바쳐야 잘 내는지 알고 막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냥 갖다 바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권 달라고. 그때 사무엘의 존재는 제정일치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종교적인 그러한 제사장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 그 판관이라는 말이 나오죠. 판관, 두 번째 판관. 이 판관이라는 말이 이건 지금 공동번역 성서니까 판관이라고 한글말로 번역했는데 이게 사사예요. 사사. 프라펫. 사사. 이 사사들이 제정일치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행정도 받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행정을 이 제사장들이 했기 때문에 아마 부정이 더 많이 발생했을 겁니다. 뭐 인허가 내준다고 그러면서 뭐 뇌물 받아먹고 뭐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이 사무엘의 두 아들, 그러니까 한때 벌써 내려오니까 이게 부정이 심해졌던 거죠. 그래서 뇌물이 생겨나고 부정이 생겨나고 비리가 생겨나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그쳐야 되죠. 원래 노예에서 해방돼 나와가지고 왕정을 하지 않고 지파 공동체를 형성을 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인간들이 실행하다가 보니까 비리가 생기고 부정이 생겨나니까 백성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했냐. 힘이 아주 강력한 왕정으로 가자 우리 다시. 이때는 이미 출애굽 때의 그 생각을 많이 잊어버렸을 때예요. 자신의 조상이 뭐 노예였다 고백은 하지만은 실제로 노예 생활하지 않고
히브리 나름대로 그 민족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는 옛날 생각 다 잊어버렸겠죠. 그리고는 주변 나라를 보니까 이집트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뭐 그 바벨론의 전신 뭡니까? 그런 나라 강대국을 보니까 잘 살거든. 잘 나가거든. 전쟁만 했다 하면 이기거든. 그런데 이스라엘은 힘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적어도 12개로 힘이 나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나가면 맨날 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뭔가 획일적인 이게 정책을 이렇게 뚫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왜? 대표가 12명이야. 이 12명의 의견이 다 틀려. 그러다 보니까 추진력도 약하고 행정력도 약하고 군사력도 약하고 다 약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 사무엘의 아들놈들은 뇌물이나 받고 부정 비리나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도 주변에 강대국처럼 왕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대표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 당시에는 참 훌륭한 그러한 예언자고 선지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당신의 그 두 아들 세워놓은 그 두 아들놈들이 부정만 저지르고 뇌물만 그 받아먹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도저히 이 이스라엘이 제대로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반을 지금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부정이 심한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제사장이라고 그 아들들이 다 헤쳐먹을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허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게 왕을 세워달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고는 그거는 너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한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힘이 중심이 되면 권력이 집중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부정이 생기고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처음 형성될 때 에집트 같이 뭐 바로를 중심으로 한 왕정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12지파 모두가 힘을 합해서 세우는 연방제를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연방제로 허락하던 또 군주제를 선택을 하던 왕정을 선택하던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그 상황과 결과는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 증언을 지금 이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성경의 말씀. 그야 뭐 사무엘에 나오는 거 옛날 얘기 옛날 얘기 그렇게 중요한 거 요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라고 생각하겠죠. 안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높으신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다음 주일을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나라도 허락하셨고 우리의 모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완악한 마음으로 독점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인간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나라들을 사랑해 주시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어느 하나 하나님 소외되도록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들, 이 지구 전체의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